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교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기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과에서는 그 청지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청지기들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주어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언약 신학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한다는 셋,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해 요약해 주고 있는 성경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약 신학에서 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좀 보아야 되겠죠. 일단은 형식은요, 고대의 종주권 계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계약이 어떤 것이냐면 주가 되는 나라와 종속국 나라 사이에 맺는 언약을 뜻합니다. 그 언약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특별히 종신국에서는 주가 되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랑을 바치고 그리고 11조를 바치고 갖가지 의무들을 다하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언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동물을 각을 뜨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물을 각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복부와 가슴 부위를 갈라서 좌우로 그냥 벌려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양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양분시켜 놓은 그 사이를 길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갔다가 오셨고, 그리고 아브람 역시 갔다가 오게 됩니다.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느껴지시죠? 약속을 어기면 양분되어서, 그러니까 각떠져 있는 짐승의 꼴이 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언약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언약 자체가, 이 언약을 맺는 양 당사자 간의 관계가 어떤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에스겔서에 나오게 됩니다. 주권자가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의 핵심은 주권자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던 이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언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와 맺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계약 관계잖아요. 하나님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왕도 서로 언약을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아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번번이 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번번이 어길 때마다 계약이 파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은 그 전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을 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함께
언약이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으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동시에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언약 신학, 곧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의미를 대강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던 것,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깨지 않으셨던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언약이 어떤 성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구조해내는 것 혹은 탕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빚을 탕감하는 것,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이 스가랴서 6장 13절인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은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되었고 의논하였고 나누었고 시간을 들여서 세운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꽤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해야 할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들의 역사를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1500년 이상은 기다려야 했던 그런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하실 때 단순히 너를 구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의논하셨고 오래 하셨고 기억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펼쳐보실 수 있으면 출애굽기 2장과 5장과 6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로 결심하신 것처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장 20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또 6장 4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십니다. 종주권 계약처럼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혹은 봉신국의 나라 대하듯 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봉신국의 나라는 주가 되는 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 축복의 조건은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어야, 건전해야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고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쓸모가 없겠죠. 일단 살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잡고 그 생명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구원은요, 한번 이루어 놓으면 끝,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 역시 언약의 관계이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PPT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영생을 잊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에 이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결국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언약, 특별히 구원 언약의 조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구원의 언약을 제대로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에서 8절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으므로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행위로서는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관계라고 하는 지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원의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그리고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도대체 어떤 모습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제목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삼가 듣고입니다. 기억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삼가 듣는다라는 표현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청종하면은 둘 다 샤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된 것들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이 이 신명기 29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 하나님이 얼만큼 과거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듣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언약의 조건은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하겠죠. 1차적으로는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셨던 과거의 역사를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교과 시간에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듣는다고 한다면 이 듣는다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는가입니다. 제목에서처럼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성경절이 있는데요. 그 성경절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여러 성경절 중에 3장 3절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색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고요, 에메트는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에메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대부분 인애로 번역이 되지만 잠언 3장에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가까운 용례는 성실한 언약 이행입니다. 에메트 역시 진리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 성실함,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 이 부분이 더 맞습니다. 그럼 이 뜻을 담아서 이야기하자면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언약을 이행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변함없는 성실성으로 언약을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삼가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그것을 붙잡아낼 수 있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어딘가, 바로 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보게 되면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꼭 붙잡았다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하는 뜻인데
권력을 잡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권력을 잡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굳세게 붙잡아 놓아주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굳세게 붙잡아 놓지 않는 것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입니다. 왜 이런 칭찬이 있는가? 버가모 교회가 있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사탄의 회 가운데 있다고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이 칭찬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탄의 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사람들이 지내고 있었던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사탄의 회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탄의 회라고 의미하는 것은 버가모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핍박을 하였고 거기에 나타나는 안디바처럼 순교시킬 만큼 강력하게 박해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버가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 꼭 붙잡았다는 게 권력을 잡고 실력을 행사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런 신앙을 한다, 그러니 내 신념 때문에 당당하게 순교한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국가의 권력이 박해를 하거나 어렵게 만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믿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참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가 했던 이 모습은 예수의 뜻을 쫓아서 이웃 사랑하기를 원수에게까지 시도한 것이죠. 원수가 나를 아무리 괴롭고 힘들게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겨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돌아와서요,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지켜낸다, 외부적으로 내가 잘 지키는 영향력을 발산한다, 혹은 그것을 보여준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러한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순종하는 그 모습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물로 공경하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물로 공경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물로 공경한다는 의미를 잠언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제물의 첫 번째 것, 곧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호와 경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은 여호와 경외로 나타납니다. 그 언약을 충실히 붙들기 때문에 제물 중에 첫 번째, 가장 우선시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 나오죠. 온전한 11조라는 건 그 전에 드렸던 11조가 안 드렸다는 표현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라기가 있던 시절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아무렇게나 하였던 겁니다. 온전한 11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한다는 것을 제물의 첫 번째로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 요구를 하신 이유가 수요일에 나옵니다. 11조를 통해서 언약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 말씀드렸던 말라기서를 그대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나의 것을 도둑질, 그리고 이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것과 혹은 11조를 떼어먹는 것은 도둑질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한 조항이 아니라 십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도둑질이 나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인가?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11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나 양으로 여호와 앞에 성물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조의 사용처는 민수기 18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 자손에게 줍니다. 또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구제를 위한 11조는 고아와 과부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로써 11조를 드린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입증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11조를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해서일까요? 아니면 11조가 세금이어서 그럴까요? 물론 세금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 구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가 이스라엘이 아님에도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1조를 구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11조의 사용처에서 나타납니다. 11조의 사용처가 고아나 과부 그리고 기업으로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곧 11조는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삼가 곧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청지기, 일과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기심을 막는다거나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이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9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결국 내 일부를 가지고 이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요일에서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약에 있는 구절들로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걱정과 좀 구별해서 쓰더라고요. 걱정은 불현듯이 찾아오는 것들이지만, 그런 불안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염려는 골몰하는 것, 선택하여서 걱정하는 행동에 대해서 염려라고 자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너무 많은 정신을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로 이 내용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글로 쓰기 이전에 말로써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였고 말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방법이 바로 교차대구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 내가 하고 있는 말 중에 그 대화의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말을 넣고 첫 번째와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바로 앞에 거와 두 번째 것, 이렇게 서로 대응하도록 해서 기억하기 쉽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교차대구 방식입니다. 특별히 산상보훈 역시 5, 6,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 6, 7장 역시 전체 범위에서 보면 카이아즘, 곧 교차대구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곧 6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6장 역시도 카이아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의 한가운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역시 카이아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기도문 한가운데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구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욕심을 내거나 잉여를 남겨두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계획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것에만 욕심을 내고 나머지의 욕심과 나머지의 염려와 나머지의 걱정으로부터는 노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야만 이웃을 위하여 11조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일차적인 필요를 다 아신다. 그리고 채워주실 것이다.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채워진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남을 위한 것으로 전환시켜보는 사고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나타내는 표징인 11조를 투영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헌물과 11조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을 구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처음 삼가에서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을 잊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교과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지하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웃 사랑하기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찾고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